한 13년간 섭섭이 들었네요. 반석에 대해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반석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가. 이번 제가 이 프린트를 해왔지만 항상 또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이해가 되는 게 좋겠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반석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가. 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21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아까 그리스도 이 설명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두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예수님, 이 반석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예수님?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다. 이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초대교회 이단이 에비온파, 인성을 부정하는 게 영지주의, 이게 다 같이 윤리적으로 좋은 삶을 맺겠습니까? 못 맺겠습니까? 그게 니골라당이고 발람의 교회, 윤리적으로 더러운 음행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니골라당 이와 같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도다. 니골라도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거고, 그 율법 폐기주의 논자처럼 그렇게 가고, 또 발람도 음행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로부터 이 고백을 받아 나고 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 반석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이 반석을 치라, 이 성전을 헐라 당하고 계속 죽음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성육신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분이 대신 침을 당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제3일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이렇게 봤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제 찾아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봐야 되느냐 하면, 출애굽기 물론 창세기 11장에도 인본주의자들 셈, 함, 야벳의 후예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잖아요.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벽돌, 인본주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 출애굽기 여기도 보면은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가 정으로 쪼면 그것으로 부정하다. 이 돌로 제단을 쌓아라. 흙으로 제단을 쌓아라. 돌이나 흙으로 쌓아라. 다듬은 것을 하지 마라. 이 말은 뭘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인간의 행위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제단이 되시거든요.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이 다듬은 돌 16절에 보면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뭐가 보일까? 하체가 보일까? 드러날까 하면 이 하체도 인간 혈통으로 인간은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 혈통이 아니다. 죄 없는 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육신, 이게 전부 성육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들이 남부를 해도 그걸 못 막아내는 신학교 교수들, 이걸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찔러야 되는, 성경으로서 능히 이겨야 되는데 다른 교수들도 성경으로서 이걸
적그리스도를 이길 실력이 안 되니까 인본주의가 횡행을 하는 거, 이런 걸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뇌사체 지금 대제사장이 재난이 오를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지 네가 드러나면 안 된다. 이런 의미. 그런 이야기보다도 인간 혈통이 아니다. 제사장도 혈통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은 인간 혈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 대제사장이 됩니까? 멜기세덱 계통이 됩니까? 레위 계통입니까? 유다 계통입니까? 유다 계통, 이 전부 다 성령으로 오실 분을 상징해요. 인간 계통이 아니다. 결국 하체가 드러난다는 말은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인간 혈통은 다 더럽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거 드러내기 위하여. 하여튼 인간은 안 된다 이야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도 이 하체가 드러나지 마라. 이런 제사장은 누구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다? 죄 없는 분, 그분에 대한 예표의 인물인데, 이걸 하체를 보이지 마라. 이 말은 인간 혈통이 아니다. 네가 제사장 역할을 해서 네 같은 사람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한 것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도 이거 보면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그럼 그하고 같은 거예요. 17장 창세기 17장 99세 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너희는 뭘 배워라?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이것도 네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갈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그게 하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죠? 네? 하갈 사이에. 그거는 인간 능력이잖아요. 인간 첫사람 아담 속에서 나오는 인간은 다 들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외부에서 오는 구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 오실 분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이 말은 뭐냐, 이걸 잘라서 약속으로 인간 네 혈통으로 오는 자손이 아니고 혈통이 아닌 약속으로, 아까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자손의 대속 죽음으로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된다. 이걸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는다. 네 행위가 아니고 인간 혈통이 아니고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걸 몸에다가 이자 부지 말았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몸에다가 표시를 해준 게 뭐라고요? 그게 할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언약의 표징이다. 표징. 언약의 표징이라면 오직 갈라디아서 아까 4장 21절 28절에 그거 보면은 성령으로 오실 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이걸 몸에다가 표시해 준 거라. 표시. 아브라함한테 후손들한테 이자 부지 말라고, 그죠? 근데 그 마음의 할례는 안 행하고 뭐만 껍데기만 붙들고 있죠. 예?
유대인들이. 그게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내 혈통이 아니고 내 자리는 구원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나타난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여기에서 떠나지 말았고 몸에다가 표시를 해준 게 할례다. 이것도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때 믿음으로 된 의를 그게 그 인간 혈통이 아니고 약속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된 의를 몸에다가 뭘 해뒀다?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할례 안 받았을 때 그걸 인쳐주기 위하여 할례 행하라 했다. 할례 의미 좀 제대로 좀 알고 있으라 이 유대인들아 이 말이죠. 그럼 할례도 세언약하고 같죠. 그렇지 세언약하고 같은 의미로 줬는데 네?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걸 표징으로 바꿔붙죠. 행위로 바꿔붙죠. 그죠? 껍데기로 바꿔붙는. 근데 이제 그 11조를 드린다는 게 그냥 10분의 1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를 드리는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예표성이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한다는 것도 커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다 잘라내는데 커피만 배가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네 없어도 자식은 온다 이거잖아요. 내가 주는 자식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적인 부활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인간 혈통이 아니다. 그죠?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았고 몸에다가 뭘 해줬다? 구약시대 때 표징을 해준 게.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할례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거듭났어야 안 났습니까?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나를 살아서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가 진짜 할례자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뭐 어떻게 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손으로 한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았어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조금 전까지 누구의 매에 있었어요? 사단의 권세에 옛사람 첫사람 아담의 매에 있었잖아요. 그죠? 육의 몸은 첫사람 아담의 몸을 말해요. 첫사람 아담에 매여 있다가 죄 아래 사탄에 매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내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이야기해요. 육의 몸을 벗는다 말은 천국 간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육의 몸을 벗는다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게 1장 13절에 나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조금 전까지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 육의 몸은 죄 있는 몸이잖아. 그죠? 그 죄를 가지고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다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옮겨진 것이다. 옮겨진 것. 이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육적 몸을 벗었다. 첫사람 아담의 몸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육의 몸을 벗었죠. 첫사람 아담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로마서 2장 28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할례는 어떻게? 마음에 한다는 말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죄와 부모를 깨우쳐 주시고 그 죄와 부모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구나. 이 의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구나. 이걸 알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 사는 게 이게 마음의 할례죠. 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예레미야 9장에 그렇게 보면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나 자기 똑똑한 거 돈 많은 이런 거 자랑 안 하겠죠. 새로운 피조물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자랑하겠죠. 그죠?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말하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이 지혜가 뛰어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한다. 이 말은 이 복음을 아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는데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미 광야에 사는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뭘 못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둘 다 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다 심판받는다 이 뜻이죠. 그죠? 네? 그건 아닙니까?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 다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 의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게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뭐라고요? 할례파다. 우리가 할례파다. 우리가 12지파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참 유대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참 유대인이다. 자, 아까 다듬지 않는 돌 했잖아요. 그죠? 다듬지 않는 돌. 이 신명기 27장에도 요단을 건넌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단을 쌓을 때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제단 곧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마라. 손대지 않은 제단이죠. 그죠? 제단을 대지 마라. 이분이 누구를 의미하기 위해서 그래요? 반석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그분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 여호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이 다듬지 않는 제단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단이 되시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제단이라 계시록에서 제단이라 그래요. 제단이 말하기를 번제도
예수님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 앞에 이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 말씀 하나 구절만 좀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이 다니엘서 2장 35절에 그때에 34절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손대지 아니한 돌을 뭘로, 누굽니까? 예?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다듬지 않는 죄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이야기해요. 물 한 병 가지고 좀 예. 손대지 아니한 돌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수뜨리며 겉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다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은 없었고 간 곳이 없었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이 손대지 않은 돌, 이제 지금까지 다듬지 않는 제단이 되지, 그죠? 손대지 않은 돌 맞죠? 이게 아까 이야기했을 때 반성 맞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금신상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금신상은 우상 제단, 우상 금은철, 이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의 이 신상을 산산조각 내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이 우상이 마귀의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죄권, 통치권, 지배권, 죄의 근세를 말합니다. 사탄, 마귀의 최고의 근세가 죄의 근세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여 죄를 짓게 한 죄의 근세잖아요. 그죠? 그 죄의 근세를 뭘로 치십니까? 이 반석을 치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육신 하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으니 말이 성육신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일으킴으로 뭐가 상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가 상해졌죠. 네? 히브리서 2장 이게 신상, 우상의 나라잖아. 그죠? 우상의 근세가 산산조각 난 걸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있지만 세상을 지고 있는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의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지배의 근세가 어떻게 되었다? 산산조각 났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하고 같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그가 또한 같은 모양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이 말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말입니다. 뭘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게 신상, 우상, 세상 나라의 최고의 근세가 뭐다? 흑암의 근세를 말합니다. 이 흑암의 근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했다는 말이 뭘 넣으신 겁니까? 네? 참소권, 정죄하고 지배하는, 장악하는 사람을 자기 원하는 데 끌고 가잖아요. 그 죄의 근세 때문에 이걸 멸한 거예요. 그죠? 이걸 멸한 걸 우상을 친 돌이라 그래요. 뭘 통하여? 복음 근세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근세로 마귀를 멸한 걸 우상을 친 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친 돌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우리 이 통치자들 근세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짐승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사탄의 죄의 근세를 무력화, 아무런 힘이 없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멸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상을 친 돌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뱀의 머리를 상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예수님 죽이면 자기 세상이 되는 줄 알았죠. 예? 살아나셔서 실상은 자기가 무슨 근세가 없어서부터 예? 정죄하고 참수하는 사람을 창하는 죄의 근세가 완전히 멸해져 있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대속.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잠깐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귀는 예수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의하여 자기가 멸해질 걸 알았죠. 그죠? 알았지만 마귀가 다 하나 몰란 게 뭐예요? 예수님 죽이면 자기 머리가 상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마귀한테 감추어준 하나님이. 예? 이거 알았다면 안 죽이겠죠. 이걸 감추어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이걸 알죠. 이제는. 예? 마귀에게 이걸 감춰온 게 마귀한테 감춰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 못 박아 죽였죠. 못 박아 죽이면 자기 세상이 되는 줄 알았지만 살아나심으로 완전히 자기의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 죽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의 죽음이구나. 살아나시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참소할 근거지가 있어요, 없어요? 참소할 근거지가 없다. 우리가 의롭다면 예수님의 대속에 우리의 대표자듯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칭의를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마귀가 참수할 근거가 있다 없다? 네?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이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마귀의 바다 짐승, 땅 짐승, 사탄을 이기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뭐가 있을 때마다 멀선 찬송을 불러라. 그 결박 부선네 십자가 찬송을 많이 불러라 이 말이 되겠죠. 그죠? 십자가 찬송을.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니엘서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세상 나라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를 쥐고 있는 마귀의 무슨 근세가 영원히 멸해졌다 이 뜻입니다.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이미 마귀의 근세가 멸해졌고 재림의 그날에 이제 뭐가 없어져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지만 이미 지금 뭐가 상해졌어요? 마귀의 죄의 근세가 영원히 속죄되고 영원히 속죄로 영원히 그 근세가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런데 우상을 친 돌은 이분이 누구예요? 우상을 친 돌은 요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우상을 친 돌은, 이 말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었다? 예?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게 우상을 친 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마귀의 근세를 완전히 멸했대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44절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게 우상을 친 돌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뭘 이루었다? 죄의 근세를 영원히 내렸다. 마귀의 근세를,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속죄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이게 우상을 친 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우상을 쳤다. 이 말은 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로 마귀의 속해 있어가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죽어 있었죠. 근데 우상을 친 돌이 예수님이 산 돌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그분의 구속 성취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우상에 속해 있었고 공중 근세 잡은 자 따라서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짓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에 우상에 속해 있다가 마귀에 속해 있다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상을 친 돌 아닙니까? 손대지 않은 돌이 성육신 대속중 부활로 하나님의 뭘 이루셨다? 의를 이루셨어.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뤘다 이 말. 그 구속 성취의 은혜를 세계 곳곳에 적용함으로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재림으로 보면 어떨까요? 예? 재림으로 보면 재림으로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재림은 도로스가 돈을 가득 찼다. 예? 돈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 우상 쳐가지고 쳐가지고 돌이 가득하게 됐다. 일단은 재림 때까지 예?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교회가. 돈을 가득하게 됐다. 예, 그게 재림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재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재림이 아니고. 목사님, 그 하늘에 앉으시니 하는 그 상을 저희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옆에 내가 있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계시록 5장을 쪽에 있다 보니까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자는 거죠. 예. 거기에 우리가 앉아있다, 저기 에베소서는 앉아있다 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그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 좀 그런 생각 좀 해봤거든요. 예. 그러면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이 에베소에서는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배웠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황금고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면 우리가 누구의 몸이 됩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내 육신은 여기 있지만 내 신분은 주님과 같은 몸이에요. 몸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루신 구속 성취의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적용시켜 주심으로 내가 여기 있어도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죠? 한 몸을 여기에 내가 있지만 나의 신분은 사실은 하늘에 앉힌 그것과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경배한다보다는 더 예? 저는 생각할 때 계시록 5장을 쪽에 이 계시록 5장도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세요. 전체를 이래 네. 하면서 네. 그러면 내 생물 24장로 사장이지 사장. 5장. 사장. 이 사장에도 있고 내생밀 아멘하고 장로들이 있는데 예. 5장로 보니까 제일 끝에만 예, 장로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5장 같은 의미에서는 나는 도대체 어디 있나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24장만으로 포함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시간상 지금 여기서 지금 24장로는 사실은 구의 신구약의 성도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지금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를 통틀어서 24장로라 이렇게 보는데, 예? 천상에 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장로들은 그 앞에서 경비하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가 있는 사람들. 다 우리도 24장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14만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지상에서 우리는 전투 중에 있고, 천상에 가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는 그 실제 여기 있지만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았다는 신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앉아있다 하는 그 상황에서 그냥 이게 앉아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네. 그 앉아있다 그러는 게 신분이, 우리 신분이 하늘 보좌, 하늘 백성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앉아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도 경배하고 저기서도 경배하고 있지. 그 공간적으로 생각하세요. 앉아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앉았다는 말은 신분을 이야기하긴 해요. 신분, 우리 신분이, 네 신분이 하늘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이런 의미로 하늘 보좌에 앉았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같은 하늘 시민권이다, 이걸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흑암의 근시에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힌 하늘 시민권자다, 이런 뜻이죠. 우리 하늘에 그 에베소서 2장 정도만 하늘에 앉히시니까는 앞으로 앉을 것이다, 그런 개념이 지금 앉아있다. 이미 앉아있는 그런 신분자다. 예, 그런 신분자다. 몸은 여기 있지만, 예. 실제는 예.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왕자다, 이런 뜻이죠. 주님의 신부다, 왕자다. 신분을 이야기해, 신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있으십니다.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신분은 예수님과 동등한 하늘 보좌에 앉힌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과 이미. 네? 아직과 이미 속에서 이미 신분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우리가 보좌에 진짜 앉게 될 것인가? 그거는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또 영원히 육신을 떠날 때, 그때 이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니 그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때 이제 천상교회에 4장 5장은 천상교회의 성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다 같은 전체 맥락에서 구약교회, 신약교회 다 14만 4천이거든요. 신구약에 택하신 백성들이니까 그 안에 천상교회, 지상교회 다 14만 4천으로 보는데,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중에 있고 천상교회는 지금 안식하는 중에 있다. 그 재림의 날에는 다 하나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일단 이걸 연결해 나가면 잠깐만요. 잠깐 요거 한번 보고. 그러니까 이걸 흐름을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상을 친 돌은 누구라 그랬어요? 어떤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저기 말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바빌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 그걸 완전히 쓰고 메시아 왕국을 일으키는. 네. 그것도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있죠. 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그럼 그때 뭐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에 공중거시 잡은 자 마귀가 있었죠. 그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이 뭐로 상하게 했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걸, 그 뱀을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 열왕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들 안에 세상 나라가 속해 있잖아요. 그 세상 나라의 머리가 누구다? 마귀다.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이 손대지 않은 돌,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세상 나라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세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우상을 쳤다는 말은 뱀의
세상 나라 쥐고 있는 마귀의 머리, 뱀의 죄의 근세를 쳤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 그걸 뭐 정치, 경제적으로 그렇게 보지 말고, 지금 이미 뱀의 머리는 상해졌습니까? 상해졌어요. 상해졌지만은 상해지고 난 이후에 마귀가 노리는 것은 재림 때까지 잠깐 놓여있죠. 세상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잖아, 그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 못 전하도록 하겠어요? 우상을 친 돌, 그죠?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하겠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막 에비온파, 영지주의, 자유주의, 적그리스도 온갖 인본주의들이 나오죠, 그죠?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거짓, 우상을 친 돌. 평등법, 포괄적 처벌금지법. 예, 그런 걸 막 다 그 입에서 뱀이 물같이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거짓. 그래서 계시록 9장 19절에 보면 뱀의 그 군대가 2만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라. 이거 온갖 막 언론, 문화, 예술, 뭐 설교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꼬리에 머리가 있고 그것으로 해하더라. 이게 전부 다 거짓, 성동, 거짓말, 털만 거짓말, 그죠? 이런 것들로 뭘 먹도록? 복음을 먹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이 얼수록 중요한데 성강 목사니까 아웃라인보다도 이런 구체적인 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목사님의 그 틀을 알고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저 적그리스도를 무찌를 거 아닙니까? 예?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죠? 전날락하는데. 예? 전날락하는데 포괄적 처벌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아직 못하잖아요.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또 이제 지하로 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막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정말 지금 목회자들이 전장 공부해야 될 거나 오늘 예레미야 4장에 보니까 악한 일에는 억수로 열심을 내고 진짜 선한 일에는 이런 데는 전부 다 이가고 있어. 문성호 목사한테 지금 왜 하는 거야, 진짜. 교회 건물 번째 지름 많아, 진짜. 그것도 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다른 거 제끼고 와야 될까 이게 생각이. 내가 이게 나를 위해서가 하기가 이걸 알아야 안 되겠어요, 장님. 이거 알아야 안 되겠어요, 진짜. 우상을 친 돌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예? 우상을 친 돌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세계 곳곳에 모아놓으면 태산이 되죠, 그죠?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게 시편 200성, 700성 이사야에 보면 세계 열방이 만민의 빛으로 세워가지고 여기 모여라. 이 복음으로 모여들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딴 것까지 내주고 딴 것까지 내 증인이지. 물이 바다를 뜬 거지. 물이 바다를 뜬 거지. 이사야 11장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온 세상에 가득하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조그만 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디에 퍼질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시간 한번 되지만 에스겔 성경 한번 꼭 한번. 그래 지금 이거 단절해서 이제 이거하고 이걸 알아야 에스겔도 알고 내일 지금 에스겔에서 한번 해야 되지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것도 봅시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왕들이 이 배후의 악한 마귀의 근세를 하늘의 하나님이 무엇을 세운다고요? 한 나라가 뭐예요?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는 게 이게 한 나라. 이게 다니엘서는 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운다 그랬죠.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 그래서 이 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다니엘서에서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묵시적 관점에서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표면적인 교회입니까? 이면적 교회입니까? 이면적 교회죠. 예? 강경교회. 오늘 우리들이 이면적 교회 아닙니까?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에요. 한 나라를 세우시다.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못 막았죠. 못 막하지. 안 망하는 게 아니라 못 막아. 영원히. 하나님이 짝지어져.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나누는 것도 이게 결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교훈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과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는데 누가 끊을 수가 있다. 음부의 근세가 이긴다 못한다. 이게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야기. 이 반석이 그 반석이 살과 피를 통하여 재소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서 그 의의를 적용시켜 주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교회인데 이면적 교회인데 그죠? 이걸 아는 교회는 코로나가 오든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국권이 그 나라의 근세가 우리나라의 교회의 근세는 복음 근세 아닙니까? 다른 백성이 돌아가시다는 도리의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이게 나중에 재림 때 이루어질 이야기죠. 예? 이게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손대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왔어요.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면서 이 세상 나라 이게 1차적으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예? 이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인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설명하고요. 다니엘서 9장에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오늘 돌이 주제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다듬지 않는 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다니엘서 이 부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상을 친 돌이 뭔지, 그죠?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시도 동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뭔지를 좀 가르쳐 줄래? 겸손히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진짜.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 7장에서 내가 한밤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뭐예요? 초림이겠어요? 재림이겠어요? 이게 초림이에요. 구름을 타고 왔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니 이게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걸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돌과 다른 주제니까 나중에 다니엘서 또 말씀할게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유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복음 근세,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음의 근세를 영광과 나라, 예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나라, 주님의 백성들, 망하지 않는 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섬기지 않습니까?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근세, 그의 나라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지금 후 3년 반에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12장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 아들을 낳을 때 구름 타고 왔습니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구름 타고 왔다는 말이 구름이 무엇과 비유됩니까? 성령.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셔서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성천하셔서 복음 근세를 이루 장차 철장으로 이 청차 철장이 뭐예요? 복음 근세잖아요. 10편, 2편 복음 근세잖아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가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헬라 히브리어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 성경이 내게 돼. 왜 원본이 없는가? 원본이 있으면 막 그거 하나만 우상화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만국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만국이. 예? 예수님이 흘린 피를 세계 열방에 뿌렸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각 나라 성도들이 만국이라니까요. 그 아이가 올라갑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십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그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런 한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에 이미 성경이 다 있어요, 없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이 구절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해석이 되면 이게 스스로는 마음이 바로 교회죠. 교회예요. 예. 예수님이 흘린 피를 세상 열방에 뿌릴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뿌린 피를 흘린 피를 뿌려주면 듣고 믿는 사람이 예? 만국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피 뿌림을 얻은 형제들이 만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또 5분이 쉬었다.